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계획과 행사를 돌아보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며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는 모든 자에게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듣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저희 목사님께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 양을 먹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희 안녕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찾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인도나 기도나 찬양은 앞자리에 앉으셨다가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뒤에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다 관절이 안 좋아서 앞에 앉았다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고 욥기 1장 21절 22절 다섯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손을 들이니 악인은 분노는 사라지리로다. 아멘.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우리 모두가 욥처럼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1편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12편은 쌍둥이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할 일이 생기고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고 우리가 고마워할 때도 고마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고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없어진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나는 그 주권자에게서 주신 것 그냥 받아서 누린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 생명,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아깝고 우리의 자식이나 물질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못 드리고 드리도 아주 인색하게 드리고 또 드리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항상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시편 1편 이번 주에 좀 함께 나누고 또 시편 전체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참 불행하게 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을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도 보면 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복이 없을까? 정말로 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이 넘치도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이 어떤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2절 말씀부터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저 밑에 시냇가까지 물 있는 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수분을 가뭄이 와도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받아서 항상 잎사귀가 청청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저절로 열매를 맺고 항상 생기발랄한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집안도 늘 잘 되고 근데 뭐 나보다 비교해보면 잘난 것도 없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려서 수분, 영양을 잘 공급받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무슨 영양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결정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시편 1편에도 그렇고 오늘 112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 있는 자인가 아닌가? 여기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인생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긴다.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온 가족이 옛날에 저희 가정에서 늘 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교회 오면 모시고 식사 이렇게 하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목사님 오신다고 아름국 준비하고 그냥 온 집안 떠드는 소리가 안 나요. 조용하게 이렇게 대접하고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대접을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존귀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또 예의를 표시하잖아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자 그게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지 않고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아무 정성 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자기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나보다 지식이 특출하고 나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나보다 모든 것이 나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경외감이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만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는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교회이면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교회는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교회? 맨날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온갖 믿음 없는 말들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인생들이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뭐가 외롭고 뭐가, 여기 성경에도 뭐 오늘 말씀하자 두려운 것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가 뭐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뭐 자기를 위해서 온갖 소문, 좋지 않은 소문 내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사람 신경 쓰고 하나님 신경 써야지, 사람 그렇게 신경 쓰다가 신앙 다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하면 얼마나 친하겠어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잖아요. 무슨 죽고 못 사는 사람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그냥 죽일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인데, 사람들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러면 나는 뭐 물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복 있는 자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 이것이 계속되면 얼마나 복 있는 자가 삶을 살겠어요. 나오라고 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항상 제1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 되어 있으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귀함을 받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크게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10계명, 주일 지키는 것, 11조 지키는 것, 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막 즐거워서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그러면 막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사람 막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다 좋은데 그 좋은 말씀 지키려고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 난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잖아요. 무슨 복이 그냥 세상적인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복인 진짜 이렇게 살면 이게 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면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크게 강성하며 크게 땅에서 크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못되겠어요? 부모님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거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받고 그렇게 자녀들도 언젠가는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인생,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어요? 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크게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자란 그런 자녀들도 강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3절에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고 공의를 공평함을 영원하게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와 재물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가 또 편리하고 또 복 있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여기 보면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만 시작. 은혜를 베풀며 또 주는 자는 잘되고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은혜를 베풀고 꾸어자는 자는 잘된다. 여호와 경외하고 크게 여호와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그런 삶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 좋은 마음 가졌다가 내일 또 흔들리고 뭐 내일 흔들리면 괜찮지.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가서 바로 흔들려가지고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는 우리 그룹 보면 제가 들을 때는 막 강하게 얘기할 때는 막 긴장해가지고 듣고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듣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오는 거 보면 늦게 오고 금방 듣고 결단했다가 금방 또 흔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육신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럴 때 아주 힘들 때는 쉴 수도 있지만 마음 중심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도에 우리의 중심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때 우리 지금처럼 잘 살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물론이고 우리도 그랬어요.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까? 권사님들 되기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권사님 되기 전보다 권사님 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점검 좀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치부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지만 항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내가 복 있게 살아가는가 복 있는 자로 여러분 세워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직장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교회인지 그런 가정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크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정들 또 교회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업장 직장 또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창립주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지인들 예비신자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최시원, 최수아, 최기숙 집사님, 홍석보, 박현아 집사님, 신동년, 신율, 최영석, 빈순이 권사님 11주의 물,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의 물 드립니다. 일천번제, 최영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문정, 성현아라, 최기범, 변주영, 시연시아, 이상민, 김보미, 하주, 지우, 이성호, 이정자 권사님, 사라, 김갑중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새벽마다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모두가 먼 곳에서 차를 운전하고 오고 가는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번 주일날 있을 모든 또 봉사의 손길들 또 우리 전도해야 될 영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 가정을 위해서 주님 세 번의 지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